찾으신 줄 알고 14절에서 17절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절 다 같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복이 많은가? 또 이 복을 받은 양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럼 첫 번째로 양자의 영이란 무엇인가? 양자의 영이 무엇인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은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진리의 영, 보혜사, 그 다음에 오늘 양자의 영, 이렇게 이름이 다 여러 가지로 이름이 표현되는데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성신.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옛날 우리 어릴 때 찬송가를 부를 때는 성신이 오셨네 이래 불렀댔다는 거예요. 성신, 거룩한 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진리의 영. 그런데 오늘 참 신기하게 양자의 영, 이 영이 다른 이름으로 또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독생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양자, 양녀, 양자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 직전 담임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기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유치원, 성교원 다닐 때 6살, 7살 때 그때 이 양자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어린아이한테. 아무개야, 너는 양자다. 우리 집에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었다. 입양을 해서 양자가 되었다. 왜 양자로 입양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데 독생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아빠를,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셔가지고 천당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지옥 안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양자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를 양자로 입양을 했다. 이렇게 애기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입양은 너무 좋은 거다.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고. 얘가 성교원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입양했다. 나는 양자다. 커가지고 지금 조기 유학을 갔어요. 지금 고등학생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 하나는 뭐라고요? 양자의 영이라 이거예요. 양자의 영.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 나오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핵심 1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지금 성경에 아빠라 나오죠? 지난번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좀 크면서 아바 이랍니까? 아빠 이래잖아. 아빠. 그래서 우리 아빠라고 바뀐 성경에는 그래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예, 아빠가 되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고, 천지 창조,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또 오늘 다른 말로 양자의 영,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의 구속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우리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역사의 초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성령님, 양자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내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이 감동해 주시고 중생, 변화시켜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의 영 받은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창피하게 콧물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 주시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거 놀라운 은혜와 복입니다. 이거는 양자의 영, 성령을 내려주시고 내가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이웃 따라 주의 전에 갔을 때, 집회 참석했을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나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 내가 확 뺏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우리 또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또가 없나? 내 성경에. 일단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있네. 또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해서 무슨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창조 구속사역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게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성도님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무개 김 집사님 전도받고 교회 나오고 이 집사님 전도받고 교회 나와고 내가 나왔지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고 믿어짐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 호족책이 생명책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금방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신다 이거예요. 아빠가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의 아버지라도 얼마나 좋겠어.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의 아버지라도 그거 좀 대단하잖아. 근데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든든하게 살고 용감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또한 품위 있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통령 아들이 어디 가서 막 거짓말하고 막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얼마나 대통령한테 누가 가겠습니까?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품위 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담대하게 살고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상속자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가면 어떻습니까? 길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어. 금으로 길바닥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문이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성도님들 의 집도, 우리 성도님들의 상속받을 집도 보석집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재료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계셔요. 우리의 집들을 만들고 계셔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재료가 올라가서 천사들을 통하여 다 지금 보석집을, 천국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세상에서 부모님께 상속받는 경우가 있죠. 그 상속받는 것도 애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상속이 돼야지, 고생도 안 하고 너무 상속을 많이 해주면 이 물질의 귀한 것을 몰라가지고 물질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고 허랑방탕하는 그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속할 것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그거 상속 안 받겠다고 서류를 해서 법원에 내면 빚도 안 물려받고 재산도 안 물려받고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빚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셔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천당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전쟁 터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나라는 산불도 없어. 산불. 하와이 산불 터져가지고 지금 100몇 명이 확인된 사망자가 100몇 명이고요, 실종자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 와, 그러니까 한 1100명, 1100몇 명, 1200명 가까이가 지금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완전 불심판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화재 사건이 벌어져요. 캐나다에 또 불이 붙고 있더라고. 와, 진짜 무지막지해요. 전쟁, 그 다음에 산불, 장마, 태풍, 뭐 토네이도 같은 거는 미국에 막 돌아가면서 한 마을이 초토화가 돼 그냥. 와, 참 세상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천당에는 마귀가 없고 죄악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요사이 코로나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2주 정도 그냥 밥도 보기 싫고 그냥 막 얼마나 막 죽을 고비를 다 넘기네. 힘들어요. 천당에는 코로나도 없어. 거기에는 사업에 부도 나는 것도 없어요. 여하튼 좋은 거밖에 없네. 좋은 거. 보석집, 찬양, 감사, 기쁨. 그 기쁨과 그 환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천국을 보신 분들, 입신 가운데 천국을 본 분들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로. 얼마나 좋은지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천당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상속자라 이거예요. 100년 지나면 세상에 여기 남아 있을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천당에 올라갑니다. 천당에 한 500년, 한 1000년 살 것처럼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 나그네. 최희준의 나그네 노래 아시죠?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길을 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올라가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천당에 10,000원이라서 갈 데 없다더라, 지옥도 꽉 차가지고 갈 데 없다더라, 이렇게 농담하면서 전도해도 교회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문학이 발전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은 지구보다 108배가 더 크고 태양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옛날에 알았겠습니까? 별이 뭐 조만하다 생각하지. 그렇죠? 근데 지구보다 뭐 10,000배, 20,000배 더 큰 그런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이런데 지구와 태양과 이런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게 쫙 나와요. 지구보다 뭐 10,000배, 뭐 100,000배 이래 더 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별 중에서 막 황금빛 찬란한 그런 별도 있어요. 거기가 천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운 날씨에 밥을 하고 학생들 일찍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살 때 하늘나라 재료가 다 올라가서 상급이 소복소복 쌓이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세마포, 아름다운 금은 보석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행복하게. 성도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이란 찬양이 있잖아. 감사란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란 찬양이 있잖아. 복음성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숨쉬는 거 감사, 숨쉬는 거 감사. 갈비뼈가 부러져 놓으니까 숨쉬는 것도 힘드네. 기침도 잘 못하네. 기침해도 아파가지고, 숨쉬도 막 아파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것도 힘드네. 그러니까 숨 잘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이 다, 두 팔이 다 있습니까? 두 팔 감사하세요. 감사. 아유, 나는 간혹가다 영상에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가지고 발로 그냥 밥 다 먹고 막 머리 빗고 막 세수하고 하자. 세상에 발로 화장까지 잘해. 루즈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아이고 내 참, 야 진짜 두 팔이 없으니까 팔이더라. 팔으로 밥도 먹고 머리도 빗고 막 화장까지 하고 막, 와 이거 진짜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 건강한 것만 해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거 입이 만개라 해도 감사 간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웃으며 살아요. 웃으며 감사하며. 그래서 제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랬는데 사모가 넘어져서 갈비뼈 2대 부러지고 몇 군데 금이 가고, 그게 또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어려움 당하는데도 뭐 잘 될 일만 남았습니까? 그럽니까? 아유 잘된 일이죠. 넘어져서 목뼈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일어나도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또 얘기하다 보니 갈비뼈 부러졌던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유점상 고사님도 부러졌댔지. 요번에 가나안 기도 세계로 기도원에 제가 저녁 목요일날 설교하러 갔댔습니다. 가서 우리 집사람도 같이 왔었을 텐데 넘어져서 갈비뼈가 2대가 부러져서 같이 못와 다음에는 같이 오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거 엄청 아픕니다. 왜요? 이랬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지 기침도 못하지 죽다 살았대. 그래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예배도 말도 그냥 설교도 살살 했대. 살살. 와이사스 안에 이거 있잖아. 이거 매는 거 있잖아요. 복대 같은 거 세게 매는 거 그거 해가지고 와이사스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양복 입고 말도 살살 해가지고 설교를 한 달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힘들 때가 물론 있지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가 되시니까 담대하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잠시 잠깐 살다 보면 천당 올라가는데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와, 거기 가면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예,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다 만나고. 제가 장례식 한 것을 전체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 33번쯤 했더라고. 결혼식도 주례를 한 35번쯤 했더라고. 결혼식 때 주례 안 하고 기도하고 결혼 기념패를 준 것까지 따지니까 한 50번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례식하고 결혼식이 숫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실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 돌아가셨던 분들 천당 가면 다 만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을 한번 받아서 중생하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넘치자 그랬잖아요. 그 생수가 뭘 얘기한다고요? 성령. 물 한 잔 한 번 먹고 나면 한 달씩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중생했으면 목마를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한 잔씩 계속 맞아야 돼. 오늘도 마시고 하루에도 세 잔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자꾸 마셔야 돼. 시원한 생수, 예,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예,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목마르고, 권세가 낮아 목마르고, 몸이 아파 목마르고, 사랑이 부족해 목마르고, 세상에는 목마른 사건들이 많은데 성령의 생수를 그냥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고 모든 문제가 감사, 감격,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3절 가사,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 감격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요, 마지막으로, 예,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좋은 거예요. 예, 구원받고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 아니 무슨 행복하게 살아라 해놓고 고난을 받으라니. 오늘 성경에 고난을 감수하라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다니까요.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자기에게 당한 모든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죽이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내 성격을 죽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요. 그리고 주님 나라 올라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것을 기대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받아 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잘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경제 10대 강국. 군사력과 모든 걸 따져올 때는 6대 강국이 된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나누어졌을 때는 북한이 더 잘 살았지만은 지금은 20배, 30배 차이가 나요. 요새 북한에서는 조금씩 막 사제 폭탄이 터지고 완전 그 장마당 세대는 별로 이렇게 지원을, 원조를 못 받아봐가지고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이래 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의 그 은혜를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막 굶고 이러니까 막 사제 폭탄 만들어서 어디 막 갑자기 던지기도 하고 막 지금 통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대. 요새 1000만 명이 지금 굶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어렵답니다.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차단됐댔지. 그 다음에 미사일 계속 쏘니까 전 세계에서 식량기구에서 식량 원조 안 하지? 이러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 세우신다 이거예요. 성도님과 성도님의 자녀 손들을. 그래서 이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주님 믿으면서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비판받거나 요구도 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큰 잘못 없이 욕으로도 먹고 핍박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당하고 성경 번역하다 불에 타 죽고 위클리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피값으로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뭐 조금 오해를 받아가지고 욕을 얻어먹는다든가 좀 핍박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좀 낙심하지 마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멸류관에 또 보석이 하나 붙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난도 잘 참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기쁨, 감사,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도 달게 감수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자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국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고 보석집 황금길을 거닐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천년 만년 억년 무한대로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